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신약 15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은혜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요한복음 강의 이 번호가 20번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시는지요? 네. 이렇게 묻는데 또 은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강해가 계속 되어지면 그런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겨워하지 않을까, 다른 말씀도 좀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과 갈등을 늘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볼 때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다른 걸 넘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요한복음 끝까지 한번 가볼 텐데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준비된 만큼만 그 은혜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 사실 본인이 일정 부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는데 헬라 선교하러 가는 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런 똑같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들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당연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그 들음 속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을 누리는 건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된 만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우리 그 찬양팀 리더가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학문적인 준비, 성서 배경 지식적인 준비, 그런 건 제가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우리의 주보의 금요 말씀까지 다 미리 올라가거든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금요일은 새벽기도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사모한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나왔는지 그냥 나왔는지 앞에서 보면 다 압니다. 어떻게 보냐면 사모하는 영혼들은 두 가지가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첫 번째로 이 영의 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이라고 그랬거든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은 당연히 눈이 반짝반짝하니까 얼굴도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얼굴도 빛이 반짝반짝 나시거든요. 여러분 얼굴에 그런 놀라운 빛, 눈과 얼굴에 그런 놀라운 빛이 반짝반짝 일어나시는 이 사모함이 넘치는 자리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역시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준비된 영혼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 마셔라. 내가 생수의 강이 너에게 넘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을 마음 깊숙이, 영혼 깊숙이까지 들이키셔서 이 생수의 강으로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8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역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이렇게 힘든 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수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힘든 거지만 마음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해도 이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고 싶고 이들에게 생수의 강을 주고 싶어도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으로 너무 속상한데 그 와중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로 잡아가지고 이 죽음에 넘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욕심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 예수 부르니까 저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틈만 나면 올무를 잡으려고 공격하고 질시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군중들은 또 무지하고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지요. 또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엄청난 중압감으로 예수님 어깨에 탁 쥐어지죠. 근데 내가 가장 믿고 아끼는 제자들은 또 어때요? 자신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다가 이 복음 전도 사역이 쉬웠습니까? 풍랑만 나고 배고픔 속에 있고 비바람을 그대로 몸으로 다 막아내는 그런 전도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힘드실 텐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인간이 되고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제가 잘 드리는 말씀처럼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딱 박혀도 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런 연약한 인간으로 임하신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얘기하자면 밤새도록 얘기해야 될 이것들을 예수님은 잘 이기고 극복하셨어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지.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주는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1절은 그게 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람산이 있다는 겁니다. 감람산.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선 기도 외에는 이를 이길 수 없다 생각하고 틈만 나면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미치겠어.
이렇게 하는 성도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다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나름의 고통과 아픔이 있고 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또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해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삶의 모양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인생길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오롯이 가려고 하면 반드시 각 사람마다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감람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람산은 어디입니까? 할 때 저의 감람산은 예를 들어 은혜 재단 저 두 번째 자리, 저 세 번째 자리가 내 감람산입니다. 이래도 되잖아요. 아니면 내 방에 한쪽 구석에 있는 기도 방석이 내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감람산이 없으면 오늘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참 이렇게 제가 봐도 신기한 거는 항상 앉으시는 자리에 앉거든요. 다들 그냥 그곳을 감람산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란 응답이 확 쏟아지는 복된 자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딱 자리를 이래 어루만지시면서 주여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람산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놀라운 힘을 나도 이 자리에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복된 자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스럽게 안 옮기고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감람산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힘을 얻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이 시험이 일어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추스리시고 내려오자마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탁 붙잡고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간음하고 있던 여인을 붙잡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아내가 아닌 사람과 행음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다 돌로 현장에서 쳐 죽이는 율법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선생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신명기 22장 22절에 요 율법의 항목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들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다면 그 현장에서 간음하던 누구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자는 안 데리고 왔어요. 뭐겠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코자 이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만약 율법을 진짜 정통으로 지키려고 했으면 남자도 끄집고 와야 돼요.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남자는 슬쩍 보내주고 여자만 끌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를 마음대로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다 어찌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6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들의 마음이 율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이들이 시험하려고 한 겁니다. 이 시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시험이냐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할 때 예수님이 저 그냥 용서해 주자 이렇게 하면 뭘 범하는 겁니까?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가 율법을 범한 자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걸려들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율법을 범한 자요.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22절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처벌하자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법에 걸릴까요? 로마법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사법권은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처벌하자 이러면 2명의 증인을 세워서 고발하면 이 정치범으로 붙잡히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처벌권은 로마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질문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예수가 꼼짝없이 붙잡히게 됐다는 거죠. 율법을 범하든지 용서하자고 해가지고 처벌하자고 해서 로마법을 범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범하니까 어디든 걸어서 죄로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좀 특별했지 않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바닥에 딱 앉으시더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계속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텐데 하면서 전부 손에는 뭐 돌 들고 있는 거예요. 막 씩씩대면서. 근데 예수님이 탁 주저앉아서 뭔가를 쓰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뭘 쓰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뭐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옛날에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삥 둘러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시고 그 이름 옆에다가 그들이 현재 저지르고 있는 죄를 쓰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럴 듯은 한데 성서적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성서적 근거 없는 얘기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요게 뭘 쓰셨는지에 대한 성서적 근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그 똑같은 부분에 똑같이 표현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18절. 잘못 찾았나 보네. 근데 요거는 사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 찾았긴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주세요.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중요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31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쓰실 때 친히 쓰셨다고 됐는데 요 친이라는 글자 앞에 보면 여러분 비싼 성경은 파란 글로 이라고 돼 있죠. 돼 있죠. 그 이를 밑으로 쭉 찾아가서 이가 뭐로 되어 있는지 찾아볼까요? 손가락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8장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옛날 이 십계명 돌판을 쓰실 때 그 모양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과 제 항목을 썼다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몸을 굽혀 뭘 쓰신 거예요? 십계명을 쓰신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다시 이 본문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7절 8절 이게 딱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쓰신 다음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7절 8절 이야기하십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이 8절에 보면 다시 쓰셨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몇 번 쓰셨어요? 2번 쓰셨거든요.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그 십계명 쓰실 때 그 퍼포먼스대로,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십계명 아니냐? 그 십계명을 2번 쓰신 거예요. 그리고 탁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처벌하라는 겁니다. 법대로 처벌하라. 단 처벌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죄 없는 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다 사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온이되 다 육신이 약해서 육신의 범죄 가운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십계명을 이렇게 탁탁탁 써놓고 보면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2번이나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아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는데 다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9절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돌아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이 부분은 성경에는 없어요. 이 부분은 한글 성경에만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번역하신 분이 아마 이들이 왜 흩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십계명을 2번이나 쓰셨어요. 그 옛날 모세에게 줬던 것처럼 2번이나 쓰시고 나니까 이들이 그 쓰신 걸 가만히 읽다가 보니까 자기가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먹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보고 치라고 합니다. 돌로 쳐라! 그런데 죄 없는 자만 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치라고는 했지만 칠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평가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내가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 사실에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은 딱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어요? 사랑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또 명백하게 틀리다 하더라도 나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저 진짜 그게 눈에 띄면 나보고 사랑을 더 해주라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정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만 남으셨어요? 예수님만 남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 제도가 있어서 당회가 우리 교회 전체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치리가 뭐냐면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게 참 치리입니다. 그들이 바로 서게 하려고.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도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이 남아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10절,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여자여 부른 사람 한 명 더 기억하시죠? 누구예요? 예수님 어머니. 어머니에게 아주 정중하게 부를 때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인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뭐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있겠어요?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받고 또 상처는 또 되게 많이 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고개 푹 숙이고 흐느끼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여인이여 이렇게 존중해서 부르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와 닮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와 가장 닮아 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 돌 들고 온 사람들, 여인하고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거 율법 모를까요? 그 여인이 무슨 이유 때문에 간음을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도 율법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 혼자 살 거라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이 여인만 끌고 와서 심판의 자리에 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얘기 하십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뭐라 부르냐면 내 가장 좋은 신랑이라고 부르잖아요. 나를 다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안아주는 참 영적인 신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8시 49분인데 2022년 11월 25일 8시 49분까지 저지른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50분이 단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님 얘기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두 번 다시 죄 범하면 예수님이 안 참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주님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또 용서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몇 번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십니다. 근데 이 70번에 7번만큼 주님 마음이 찢어지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이 순간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이제부터는 그런 어리석음과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다짐하셔서 주님이 미소 짓고 기뻐하시는 그런 참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